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기도하고 내려갈까 해요. 우리 윤석기 권사님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내용을 저하고 이렇게 짜맞추듯이 다 기도해 주셔서 그냥 저는 마무리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해야겠죠? 올라왔으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백신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백신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중에 백신 안 맞으신 분 없죠? 코로나 백신도 다 맞으셨고요. 또 겨울이 왔으니까 독감 백신도 다 맞으셨고. 저는 오늘 백신에 관한 얘기를 잠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거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저희 어머니도 모르시는 얘기인데요. 눈치채신 분은 있겠지만 제가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올라온 이유는 지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걸려서 검사를 하니까 바이러스가 딱 양성이 두 줄이 쫙쫙 하고 확실하게 가더라고요. 이거 없애는데 꽤 걸렸습니다. 하나로 만드는데. 그래서 약을 먹고 밖에 나가지 않고 격리된 공간에서 집에서 푹 쉰 덕분에 다행히 이제 음성으로 판정을 받고 하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제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저 백신 4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이제 5차를 맞는 건데 5차는 좀 망설여져서 망설이고 있던 판이고요. 백신도 4차까지 저는 다 맞았습니다.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미리미리 맞아야 된다 그래서 4차 맞으라 그러면 기저질환 환자로 해서 저는 1차적으로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조심한다 하면서 마스크를 제가 시작할 때부터 저한테 마스크를 혹시 가져가신 분들 계시지만은 한국에서부터 마스크를 공수해 와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고요. 발생하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조심하고요. 이런 내가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조심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마스크 쓰고 어디를 가면 나오면 뭘 만지면 꼭 세니타이저로 다 닦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백신도 다 웬만큼 맞았겠다. 요즘 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부터도 마스크를 안 쓰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동양 사람들이나 많이 쓰죠. 또 흑인들이나 많이 쓰죠. 이렇게 보면은 백인들은 잘 안 써요. 나이 드신 분들 빼고 그로서리를 이렇게 가봐도 안 쓰는 게 무슨 유행이고 대세인 것처럼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요즘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잠깐 페어옥스몰을 들렸는데 제가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100명당 1명에서 2명 정도만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젠 마스크 없이도 바이러스의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마스크 쓰세요. 그러시고 혹시라도 저 다음으로
여러분들 검사 테스트 이렇게 몸이 뭔가 이상하시면 테스트 하시고요. 테스트해서 양성 판정이 나오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내과 주치의한테 전화해서 약 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팩스로비드라는 그 약을 처방 받으시면 그 약이 굉장히 독하기는 한데요. 5일치만 딱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드시면 나요. 그 약은 공짜입니다. 정부에서 다 대줘요. 그러니까 스테러스에 관계없이 주치의한테 전화상으로만 얘기해서 가시는 약국으로만 보내달라고 하시면 그 약을 바로 받아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5일 동안만 드시면 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림으로 인해서 있었던 저의 어떤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이런 그런 증상 하나도 없었고요. 코비드가 걸리고 오면은 아픈 증상, 몸이 아프고 어떤 분들 보면 막 죽었다 살아날 것처럼 몸이 아프다 뭐다 그랬는데 저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게 하나도 못 느끼고 그냥 격리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저만 감사한가요? 예, 그렇게 감사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걸렸던 저희 집사람은 한 이틀은 되게 아팠어요. 근데 저는 정말 머리 조금 띵한 것 빼고는 전혀 아픈 것 없었고요. 지금도 냄새도 잘 맡고요. 미각도 다 있고요. 맛있는 거 다 먹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잘 맞으시고 약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백신 교육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겉사람, 즉 육체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예방을 하거나 제가 먹었던 팩스로비드라는 약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치료약이 개발이 되긴 했지만 이런 약으로 우리가 치료하고 저처럼 나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건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신앙생활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과연 뭘까요? 우리에게 생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바이러스의 메인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죄라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요. 우리가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는 죄라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된 습성이 사라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또 우리의 속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상하고 아프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는 그게 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이 본문 말씀을 반대로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서로 가르치지 않으며 권면하지 않는 것,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무슨 일에나 말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죄의 바이러스라고 저는 오늘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 이 죄,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병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병이 들고 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죄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백신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의 이상 증세로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병들었음을 알게 되지만 우리 속 사람에게 들어오는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이상 증세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똑바로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답을 제공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죄된 바이러스를 대비하고 치료해 가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백신 바이러스 같은 그 백신은 없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속사람이 새롭게 된 우리가 맞아야 하는 백신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두 가지 백신을 여러분들께 맞으시기 권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백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백신입니다. 근데요, 제가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의 백신을 놔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도의 백신을 놔드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가면 레지스터하고 앉아있으면 간호사, 의사가 와서 닦고 놔주죠. 근데요, 말씀의 백신과 기도의 백신은 목사님이나 저나 다른 사역자나 어떠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앞에 주사를 놔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기도의 백신은 내가 들어서 내 몸에 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약은 효험이 없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와서 떠먹여 주는 거, 누군가가 이 강단에서 떠먹여 주는 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백신이 여러분들의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할 거라, 이런 오판과 교만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똑바로 보고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백신은 여러분들 안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의 백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위에 나열했던 죄들, 그 외에 더한 것들이 우리 안에 영적 몸 안에 들어와 기생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강력한 말씀과 기도의 백신을 스스로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읽고 또 읽혀지는 대로 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움직이면, 즉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감사가 넘칠 것이고 시와 찬미로 찬양하는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또한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므로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안전하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더해서 염려, 걱정, 근심, 낙심 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나 시간이 지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우리에게 속삭여 줍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백신을 가장한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는 죄의 바이러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몇 년 전에 있던 그 교회의 표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 표는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있고 염려하면 응답 없다. 기도하면 응답 있고 염려하면 응답 없답니다. 기도의 백신을 맞으면 내가 내 스스로가 기도의 백신을 맞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내가 염려라는 것을 바이러스를 내 몸 안에 갖고 있는 한 그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서 움직이도록 염려가 계속적으로 키워져 가는 한은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백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할 때에 응답받음으로써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바이러스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파워,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우리들의 병든 육체들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지쳐 있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게 될 것이고요. 응답은커녕 우리의 속사람은 병들어가게 되고 지쳐가게 되고 골마 터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이 바이러스는요, 참으로 독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코비드라는 바이러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많이 독해졌다고 그래요. 점점 내성이 생기고 점점 그 바이러스도 생명체다 보니까 발달을 해서. 근데 이 죄성이라는 바이러스는 그거의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의 더 큰, 더 힘들게 하는, 그리고 더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한눈을 팔면, 그리고 정신을 놓게 되면 그 틈을 타서 그 죄라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속사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죄에 물들어 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2022년도, 이 22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볼 때 내가 말씀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는가? 기도 한번 시원하게 목 놓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말씀 통독이나 또는 묵상, 그리고 하루에 3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백신을 내가 늘 맞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안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통독이나 말씀 묵상이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의 바이러스가 작고 있고 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다 치료가 됐다 그래서 제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한 분도 안 계시네. 이제 저하고는 손도 안 잡아주시겠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근데 저만 있느냐? 여러분들도 있으세요. 여기 중에 백신 안 맞으신 분
하나도 안 맞으신 분 없으시죠? 없으시면 여러분 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들이 맞고 있는 어떤 종류의 백신도 백신이라는 것이 백신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 바이러스면 독감균 중에 오래 유행할 것 같은 그런 수백 가지에 있는 독감균들 중에서 오래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의 균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양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키워요. 그리고 그것의 성분이 그 균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해칠 수 있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10 또는 그 이하로 그 능력을 낮추어서 우리 몸에 주사하는 게 백신입니다. 그리고 그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들이 그 항체를 만들어서 그 균을 죽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항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적응 능력,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항체가 바로 반응을 해서 그 항체가 없는 사람보다는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백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량이라도 물론 조금 다른 얘기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바이러스를 그거를 몸 안에 지니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들의 해답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만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스려가고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각종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그 바이러스가 언제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여 우리 안에 괴롭힐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독감 백신 맞았기 때문에 나는 올해 독감 백신 안 맞아도 나는 독감에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독감 백신 안 맞으신 분 계세요? 없으실 겁니다. 올해 백신은 올해를 위한 겁니다. 내년에 가면 내년 독감 백신 또 맞으라고 계속적으로 권유가 나오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서부터 다 백신을 맞으실 겁니다. 코로나가 새로 또 이 겨울이 오면서 점점 또 숫자가 늘고 있어요. 새로운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백신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 그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얘기하시게 되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의 예측에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는 매년 독감 백신 맞듯이 때 되면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그러한 백신이 될지도 모른다고 이런 바이러스가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공부 한 번 하면 다 끝난 걸까요? 말씀 공부 백신 한 번 다 맞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 통독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내가 부흥회 가서 기도 한 번 다 하면 이런 백신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바이러스는 다 죽었고 나는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백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항체를 키워서 정말로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말씀과 기도의 백신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속사람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백신은 약한 그런 항체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왜요? 그것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오는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고 힘이 넘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능력 있는 백신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 영적인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말씀과 기도의 힘을 약하게 함으로
또는 말씀과 기도의 힘을 우리 스스로가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의 힘을 낮춰가고 있다는 것,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백신이 우리 안에 와서 힘을 쓰질 못해요. 왜요? 우리 안에 싸우고서 이기고자 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것보다는 돈이나 시간이나 권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면 이길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백신을 계속 맞아야 하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백신을 계속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과 시간의 백신을 맞는 데 있어서 우리 몸 안에서 튼튼하게 키워가는 데 있어서 이런 말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이런 말은 이제 하지 마십시다. 내가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피곤해요. 잠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곰곰이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요. 그 와중에도 제가 폰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드라마 보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쇼 프로그램 보고 있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 씻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빼고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한번. 내가 폰 들여다보는 시간, 내가 드라마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왔던 가책이 있어서 잠깐 나눕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한 시간보다 기도 끝내고 말씀 준비해놓고 폰 들여다보면서 잠깐 게임한 시간이 그 잠깐도 그거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오늘부터라도 폰 들여다볼 시간에 말씀 한 절 더 읽어보시는 영적인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보기 전에 조금 못 보더라도 5분이라도 주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창 때는 그랬어. 내가 한참 열심히 믿고 뜨겁게 생활할 때는 교회에 아침 꼭두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고 말씀 열심히 읽었고 말씀 맨 앞에서 열심히 들었고 주여서 불러가며 기도생활 열심히 했어. 내 한때 그랬던 사람이야. 왜 이래? 그거 가지고 치료될 수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모습이 지금 치료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지금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그랬던 거로 내 아의 지금의 건강의 상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20년 전에는 날고겼습니다. 100m 12초대 뛰었습니다. 이렇게 키가 작아도. 근데 지금은 100m 20초에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한때 그랬습니다. 저. 한때 잘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애들이 늘 그래요. 아빠는 배만 나왔어.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때 신앙생활 잘하셨을 때와 지금의 때도 변했습니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왜? 백신과 기도의 생활이 충만해짐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제 대림절 첫 번째 희망의 초, 소망의 초를 꼽았습니다. 초를 켰습니다. 저는 이 초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번역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혼과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심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조금 오늘은 바이러스가 나를 많이 괴롭혔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노력함으로 백신을 맞고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렇게 삶으로 영적 생활을 망치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알고 말씀과 기도의 백신을 스스로 맞아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이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처럼 살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정말 소망해 보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우리 가사를 한번 음미하시면서 부르고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우리 백신 맞는 시간 갖겠습니다.